응? 네, 삭제했어. 그 5명 들어. 이제 들어왔다. 이제 들어왔어 이제. 샬롬. 반갑습니다. 자, 11시 됐네요. 원래 이 아이패드로 이제 실시간으로 직접 이제 써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아이패드로 이제 유튜브를 해보니까 계속 중단이 되더라고요. 무슨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은 좀 답답하겠지만 이렇게 그 아이폰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보여요? 그럼 확대를 해야겠네. 잠깐만요. 잘 보이시죠? 네. 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다니엘 7장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제 10분간 다니엘 말씀을 이제 전할 건데 다니엘 7장은 이제부터 좀 다른 방향으로 가요.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에 있는 중요한 사건을 다뤘다면 이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묵시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제 건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다니엘의 주제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묵시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 우리가 예언의 말씀하면 요한계시록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하려면 먼저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내 생물을 알아야 돼요. 내 짐승은 여기 다니엘장 7장 2장 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이제 그 환상을 본 그 네 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근데 네 가지 동물 첫 번째는 사자인데 사자같이 생긴 것이 날개가 달렸다고 했어요. 이 사자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다니엘이 살 때 이 시기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누구냐면 잠시만요. 펜이 안 나오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죄송합니다. 펜이 안 나오네. 자, 이 사자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 하면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이 사자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국에 망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은 곰을 뜻해요. 그 곰인데 좀 신기하죠. 여기 뼈가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뼈 3가지는 무엇을 뜻하냐면 바벨론 왕국, 그리고 이집트 애굽,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한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이 곰이 한쪽 팔이 커요. 길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원래는 메데랑 페르시아 나라가 다른 국가인데 같이 연합국이에요. 원래 메데가 더 셌었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갑자기 강대국이 되면서 큰 팔이 기울어졌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제국을 다 멸망했고 주전 538년부터 331년까지 다스렸고 또 이제 네 표범이 나오는데 네 표범은 너무나도 빨라요. 날개까지 네 개가 있죠. 너무 빨라서 이건 알렉산더 대왕 나오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통치했는데 너무나도 빨리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 이제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요. 죽고 맙니다. 근데 다니엘의 예언대로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예,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된 것이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가지 뿜을 달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19절 20절 말씀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에는 10가지 뿔이 있대요. 10가지 뿔이 있는데 여기 10가지 뿔이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 그런데 이 로마 제국도 이제 다른 나라에 의해서 파멸된 건 아닌데 10가지 나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3가지 나라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 7가지 나라가 다 분열됩니다. 그렇게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언서라는 것이 2가지를 이제 보셔야 돼요. 예언이라는 것은 첫 번째 구약에 대한 예언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제 바벨론 제국과 또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날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과 동시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예언하였어요. 여기 우리 본문 말씀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마칠 건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땅의 강대국들은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들이 다 무너짐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해서 이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포로기에 있을 때 우리가 계속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영원하게 지켜주셨다고 우리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관찰을 보시면 여기서 바벨론, 내 짐승은 바벨론, 여기서 답은 바벨론, 더 찾게 할게요.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또 뭐죠? 헬라. 여기가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로마 제국 이 나라를 가리키는데 오늘날은 마지막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공중의 악한 세력. 여기 마지막에 이제 10뿔이 나오는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 뿔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여러 나라들은 다 악한 세력을 뜻합니다. 그럼 넷째 짐승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싸워서 그들을 이기죠. 예, 우리 믿는 자들은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마귀한테 져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다짐을 하여도 마귀한테 져요. 이 악한 세력한테. 우리가 뭐 이렇게 죄 안 지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 힘을 의지하면 날마다 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지하면 항상 우리는 지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항상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는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짐승이 누릴 권세와 성도들이 누릴 권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짐승이 누릴 권세들은 힘이 있어요. 영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유한합니다. 언젠가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합니다. 수학 안 한 지 오래돼서 무한하고요, 영원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 다 누려도 계속해서 뭐 돈도 많이 얻고 싶고 권력도 많이 얻고 싶고 다 얻고 싶은데 이건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단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결단과 적용을 하셨겠지만 전도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좀 소망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자, 10분이 다 지났네요. 자, 하루를 살되 후회 없이 살고 영원을 꿈꾸며 살자. 그러니까 하루를 살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후회 없이 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면서 네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라고 이제 했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은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누려가야 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내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실 날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하루를 살 때 정말 후회 없이 살고, 후회 없이 살려면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했었던 것들은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사자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느니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짧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누구누구 오셨는지 6명 오셨어요. 6명? 치킨 쿠폰을 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누가 오셨는지 출석 체크 부탁해요. 은정쌤? 세혁? 전사님이 치킨 쿠폰 주려고 준비했거든. 다시 해야겠다. 6명이면 누구누구 왔지? 준영이 왔고, 세혁이 왔고, 또 누구 오셨나요? 잠시만. 응? 임준형, 옹성이, 진석 엄마, 진석 어머니. 자, 희영이 왔고요. 그리고 가온이. 진석이 주세요, 어머니. 자, 이거 아이패드로 직접 했어야 되는데 참 당황스럽네요. 자, 은정쌤도 한번 치킨 해보시겠어요? 임은정 했습니다. 자, 오늘 BHC 치킨 쿠폰을 전사님이 노. 오케이. 자, 이 네 분께 오늘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5분이나 와주셨네요. 자, 이분들 한번 치킨 쿠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킨 과연 임준영. 네, 준영이 당첨. 갱갱은 누구예요? 갱갱? 자, 준영이 됐고요. 또 갱갱 누굽니까? 네, 준영이 치킨 쿠폰 쏴줄게요. 네, 맛있게 먹어. 아이고, 대박이네. 전사님이 한 장 더 할까요? 한 번 더? 자, 밥을 못 사주니까 전사님이
한 번 더 쏘겠습니다. 과연 김희영 김희영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 치킨 먹으면서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수의 무리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쉼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꿈꾸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거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화질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